요즘 코로나 이런 문제 때문에 다들 옛날처럼 사람들도 못 만나고 놀러도 못 가시고 집에 또는 실내에 이렇게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시절이 명상하기 좋은 시절일 수 있습니다. 밖으로 할 일이 많을 때는 우리 마음이 항상 밖으로 향합니다. 그러니까 밖으로 마음이 향하면 우리 주의력을 내면에 기울일 만한 그런 시간이 잘 없습니다. 지금 여기 오른쪽으로는 해운대 해수욕장이 있고 저 왼쪽으로는 송정 해수욕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서 막 백사장이 뛰어놀고 해수욕하고 막 이러다 보면 사실은 우리가 마음을 내면으로 돌릴 시간이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요즘은 자연스럽게 저희가 옛날보다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좀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 접촉이 줄어들다 보니까 혼자서 보내는 시간이 좀 옛날보다는 조금 늘어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어떻게 보면 저희가 마음을 밖이 아니라 내면으로 돌리기에 참 좋은 시절입니다. 특히나 이제 저 명상이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 밖으로 향했던 마음을 우리 내면으로 돌리는 이런 작업입니다. 오늘 불교 명상 입문 과정 3주째인데요. 원래 일정상에는 자해 명상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생각해 보니까 호흡 명상을 2주간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자해 명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호흡 명상을 좀 실천을 하면서 마음을 좀 깨어나게 만들고 또 마음의 에너지를, 정신적 에너지를 좀 축적하고 나서 그 다음에 자해 명상을 배우면은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순서를 바꿨습니다. 오늘 배울 명상법은 호흡 명상입니다. 호흡 명상 하면 원래 원어가 아나빠나사티라고 합니다. 아나빠나사티. 아나빠나사티 할 때 이거는 빨리어인데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썼던 민중들이 썼던 그런 언어입니다. 아주 오래된 언어죠. 지금은 사어가 됐죠. 이 아나빠나사티 할 때 아나빠나라는 의미는 뭐냐 하면은 들숨과 날숨이라는 의미입니다. 사티는 뭐냐 하면 여기서는 알아차린다 이런 의미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는 그런 명상 방법이 호흡 명상입니다. 심플하죠, 그죠? 이런 이제 호흡 명상 같은 경우에 많은 분들이 좀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 여기저기서 들리는 얘기에 무슨 호흡 수련, 호흡을 돌리니, 온갖 얘기를 다 합니다. 내 호흡이니, 그래서 사실 호흡 명상하면 헷갈리기가 쉽습니다, 이게. 이 불교에서 얘기한 호흡 명상,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직접 가르치신 호흡 명상하고 일반적으로 많이 듣는 호흡 수련이나 호흡 명상하고 그 차이점을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되게 헷갈리는데 보통 그 차이가 뭐냐 하면 불교 호흡 명상은 호흡의 대상이 자연호흡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호흡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다 잘 살아 계시잖아요. 그죠? 다 잘 살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은 불교 호흡 명상에 필요한 완벽한 호흡을 하고 계신 겁니다. 더 이상 뭔가 이상의 호흡을 개발할 필요가 없습니다. 완벽하게 지금 여러분들 호흡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호흡을 일단 완벽하게 하고 있으니까 반은 끝난 겁니다, 여러분. 아나빠나사티 할 때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린다 하니까 들숨과 날숨 완벽하게 하고 계시니까 이건 됐고 벌써 반은 하신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티, 이 들숨과 날숨을 어떻게 알아차리냐 이것만 여러분들이 배우시면 됩니다. 근데 보통 이제 호흡 수련, 호흡법 하면 사람들은 호흡을 보통 조절을 많이 합니다. 그게 흔히 단전호흡이나 또는 요가 호흡이나 이런 데서는 호흡을 조절을 합니다. 보통은
호흡을 길게 만듭니다. 이게. 한 호흡을 뭐, 들숨 들이키는데 30초 들이쉬었다, 내쉬는데 30초 걸리기도 하고, 나중에는 들이쉬는데 막 2분이 걸리고, 내쉬는데 2분이 걸리는 식으로 해서 굉장히 호흡을 미세하고 길게 보통 만듭니다. 때로는 뭐, 호흡을 멈추는 이런 호흡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이제 호흡 수련법들이죠. 호흡 수련법들은 호흡을 조절을 합니다. 자연호흡이 대상이 아닙니다. 호흡을 조절을 해서, 그래서 보통은 그 목적이 뭐냐면 몸의 에너지를 개발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런 호흡 수련법들은. 그래서 여러분들 뭐 단전 이런 거 들어보시죠. 그죠? 단전 호흡 하면 그런 게 뭐냐면 단전에 에너지를 모으는 겁니다. 호흡을 천천히 이제 미세하게 만들며 해서 이 단전에다가 에너지를 모으는, 몸의 에너지를 개발하는 겁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그래서 나중에는 뭐 소주천, 내주천에서 기가 막 쌓여가 뭐 돌아간다 이런 얘기 들어봤죠, 그죠? 온몸에 기가 확, 그게 이제 일종의 단전호흡이나 선도 이런 쪽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단전을 개발하고 뭐 기를 돌리고 이러잖아요. 이러면 사실은 불교 호흡 명상하고 완전히 거리가 멉니다. 요가 호흡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가에서도 비슷합니다. 이게 단전호흡이나 거기서도 뭐 차크라 얘기 들어보시죠. 차크라, 그죠? 차크라 개발. 그게 단전하고 비슷한 개념입니다, 이게. 그것도 마찬가지로 호흡을 조절하기 위해서, 그럼으로 인해서, 몸의 에너지를 개발하는 것. 차크라를 개발해서 이것도 일종의 기를 돌리는 거죠, 이게, 나중에. 그런 의미에서 뭐 어떤 나름대로의 몸을 개발하고, 거기에서 얘기하는 정신을 개발하는 그런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제 불교 호흡 명상이다 이러면은 단전이 차크라니 또는 호흡을 조절하는 건 아무런 관계 없습니다. 자연호흡 그대로 대상으로 합니다. 근데 사실 이런 호흡 명상이 불교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많은 명상법이 있습니다. 수행법으로는 굉장히 많은 수행법들이 있는데, 초기 영진에서도 한 40가지가 되고, 후대에 뭐, 나온 수행법들도 뭐, 화두법, 연부를 하는 거니, 뭐, 진언을 하는 거니, 뭐, 요즘 뭐, 절수행이니, 온갖 게 다 있습니다, 이게.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호흡 명상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게 바로 이 불교라는 종교를 이제 창시한 서가모니 부처님의 깨달음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깨달음의 계기가 됐던 이 수행법이 바로 호흡 명상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호흡 명상, 부처님께서 깨달음에 이르게 됐던 계기가 됐던 명상법이 바로 호흡 명상법, 아나파나사티입니다. 이 서가모니 부처님은 역사적인 존재입니다. 원래 세속의 이름은 고타마 시타타라고 합니다. 고타마 시타타. 다 들어보셨죠, 그죠? 한 2600여 년 전에, 지금, 인도와 네팔, 국경 부근에, 인도 북부, 네팔 남부죠. 지금 네팔의, 네팔 지역인데, 카피라바투라는 곳에서 조그만 왕국의 왕자로 태어나셨죠. 그래서 이제 그 왕자로 태어나서 아주 호사스러운 그런 유년기를 보내게 되는데, 당시에는 농경을 중심으로 한 국가다 보니까 봄이 되면 농경제를 개최했습니다. 일종의 1년에 풍년을 기원하는 그런 행사죠. 굉장히 나라에서 큰 행사였죠. 보통 이제 왕이나 대신들이 먼저 쟁기로 이제 밭을 갈면서, 그러면서 한 해의 농사를 시작하면서 그의 풍년을 기원하는 그런 나라의 큰 행사가
하루는 열렸습니다. 왕자도 이제 그런 행사에 참여했었는데 굉장히 어린, 나이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여기 있는 우리 어린 학생보다 더 어린 뭐 대여섯 살 정도 되는 그 정도 아마 나이였겠죠. 그 어린 이제 왕자도 농경제 행사에 참여하게 됐는데 뭐 애니까 별로 특별히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행사장 근처에 있는 아주 잘생긴 시원하게 그늘을 드리운 잠부나무 아래 거기에서 이제 앉아서 쉬고 있었습니다. 이게 꼬마 그런 이제 고타마 시다타가 거기 앉아 있었는데 자기도 모르게 이제 그냥 전생 습관인지 그건 모르겠는데 좌정을 하고 여러분들처럼 멋지게 좌정을 하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앉아 있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가만히 앉아 있다 보면 우리가 몸이 멈춰 있잖아요, 그죠? 몸이 멈춰 있고 마음에 다른 생각이 없으면은 몸과 마음이 정지해 있단 말이죠. 우리가 정지해 있을 때는 항상 변화하는 걸 알아차리게 됩니다.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가장 두드러진 변화가 알아차려집니다. 가만히 앉아 있을 때 가장 두드러지는 변화는 호흡입니다. 호흡은 들어갔다 나왔다 하잖아요.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그러니까 그 어린 고타마 시타타도 가만히 앉았다 보니까 들숨과 날숨이 저절로 알아차려졌겠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도 모르게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기 시작한 거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점점 들숨과 날숨 알아차리다가 점점 들숨과 날숨 호흡에 몰입이 되기 시작합니다. 몰입이 되고서 그리고 그 호흡이 점점 즐거워지다 보면 더 몰입이 됐고 그러다가 아주 완전히 깊이 이제 몰입이 되면서 그 호흡을 통해서 깊은 산매에 들게 됩니다. 경전에 보면 초선정에 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깊은 선정이죠. 산매죠. 그게 아주 그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정말 행복한 아무런 어떤 그 해로운 법들이 없는 그런 아주 행복한 그리고 세상을 완전히 떠난 그런 어떤 희열에 찬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어린 시절에 어리니까 그 의미를 잘 모르죠, 그죠? 근데 너무 이제 본인은 강렬한 경험이기 때문에 그런 경험은 평생 지나도 잊혀지지가 않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이런 어린 고타마 시다타가 공중에 생활하다가 그 생로병사에 대한 어떤 인생에 대한 의문 또는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그 공전에 생활하다가 출가를 하게 됩니다. 29세에 출가됐다고 하는데 출가를 해서 나름대로 그 깨달음의 길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막 수행을 하다 안 되니까 당시에 유명한 그 명상의 스승들을 찾습니다. 이게 불교라는 그런 종교는 없었기 때문에 당시에 각자 수행하던 그런 수행자들을 찾아갑니다. 유명한 대표적인 알라라 깔라마, 우타 깔라마푸타라는 당시 인도에서 가장 유명했던 영적 지도자들을 찾아가는데 거기에 가서 이제 좀 배워보죠. 배워보고 거기 가르치는 것들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가르치는 경지를 다 체득을 하죠. 근데 이제 다 체득을 해봐도 이게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지 못했다는 걸 알게 되니까 거기에서 그런 스승들을 떠나게 됩니다. 이게 떠나게 돼서 이제 그 다음 찾게 하게 되는 게 뭐냐 하면, 야, 내가 유명한 스승들을 찾아가서 배워봐도 내가 생각하는 어떤 진리의 길을 가르치지 못하니까 내가 스스로 한번 내가 수행해서 아마 깨달아 봐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실은 고행주의가 팽배했습니다. 그게 우리 몸과 마음을 학대하고 괴롭히고 극단으로 몰고 가야만 뭔가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세상에 괴로움을 겪어야지 뭔가 소중한 걸 얻는다는 뭐 그런 어떤 그 논리인 거죠.
그래서 그 자리를 잡고서 오르웰라 자리를 잡고서 고행을 시작합니다. 당시 어떤 고행을 했냐면 주로 호흡을 멈추는 고행과 단식을 하는 고행을 했습니다. 호흡을 계속 멈추는 거죠. 멈추고 멈추다 보니까 그게 처음에는 막 그 머리가 쪼개질 듯 하기도 하고, 더 참으니까 도끼로 이제 머리를 찍는 듯한 고통을 느끼기도 하고, 더 참으니까 이제 몸 사지를 완전히 찢어버린 듯한 그런 고통이 오기도 하고, 나중에는 온몸이 이제 불타는 고통이 올 정도로 그 정도까지 호흡을 참습니다. 이게. 그렇게 이제 고행을 하다 보니까 완전히 이제 몸이 말이 아닌 거죠, 이게. 진짜 해골밖에 남지 않은, 그리고 머리털도 다 빠지고, 또 머리에 피부 거죽도 쭈글쭈글해지고, 몸에 있는 몸털까지 다 으스러지고, 갈비뼈도 부서질 정도로 그렇게 이제 고행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고행상 사진 같은 거 보셨을 거예요. 이제 지금 그 고행상을 고행의 모습을 잘 표현한 게 지금 파키스탄 라오르 박물관에 있는 고행상이 있습니다. 아마 고행상 하면 아마 그 사진이 나올 겁니다. 이게 정말 그 백가죽이 진짜 그 등가죽에 다 닿아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정말 처참한 그런 몰골이 된 거죠, 이게. 그리고 이제 단식을 합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한 점 정도 먹다가, 나중에는 콩 몇 알, 그 다음에는 거의 완전히 코끼리를 끊어버릴 정도로 이렇게까지 단식을 하죠. 이제 그렇게 이제 목숨을 걸고서 극단적인 고행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이 고행을 해서 극한까지 다 해보죠. 다 해보니까 이게 이 정도면은 그 세상에 누구보다도 더한 고행을 한 건데, 스스로의 마음을 살펴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깨달음에 이르지 못했고, 그리고 깨달음에 이를 기미가 안 보인다. 그래서 이제 지혜가 있는 보니까 이거는 길이 아닌갑다, 이게 고행의 길은. 이렇게 이제 뭔가 다른 길이 없나 고민을 하게 되십니다. 고행을 끝까지 해봤으니까. 그리고 나서 문득 드는 생각이 뭐냐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어린 왕자 시절 그 나라에서 농경제가 개최됐을 때 본인이 우연히 경험했던 초선정의 경험을 떠올립니다, 이게. 초선정의 경험.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초선정의 경험은 정말 이제 그 불선한 새로운 법들이었고, 아주 유익한 법들만 있는 정말 행복한 경험인데, 나는 그동안 고행주의에 물들어서 이런 어떤 행복, 그러니까 완전히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난 그런 아주 모든 해로운 법들을 버린 이런 즐거움조차도 두려워했었는데, 근데 내가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어떤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난, 그리고 완전히 모든 해로운 법들에 벗어난서 오는 그런 행복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이것은 추구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추구하면은 결국은 완전한 깨달음이 이를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 내가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그런 식으로, 그런 어떤 욕망에서 벗어난 그런 행복을 개발하는 이 길이야말로 바로 깨달음의 길이구나 하고 깨닫게 됩니다. 이게 부처님께 엄청난 그 계기가 되는 것이죠. 정말 깨달음의 방향을 찾은 거죠, 이게.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방향을 찾아서, 근데 당신의 몸을 보니까 이런 어떤 너무 야인 몸, 또 이렇게 너무 약해진 몸으로는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그런 어떤 그 선정의 길을 닦을 수가 없겠구나 하고서
그때부터 닭발을 받아서 이제 음식을 제대로 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몸을 회복하죠. 회복하고서, 다시 이제, 지금 우리가 보드가야, 가장 불교의 최고의 최대의 성지죠, 지금. 보드가야, 지금 보드가야 있는 그쪽으로 가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다시 이제 수행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그 경험을 되살려서, 마음을 개발하기 시작해서, 그래서 이제 점점 그 마음을 개발해서 처음엔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초선정을 경험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2선정, 3선정, 4선정까지 다 체득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른 삼매인 선정을 통해서 마음이 아주 강력해지고 밝아지고 아주 집중되고 청정해지고 다루기 쉬워지거든요. 이런 상태의 마음을 가지고 처음에 개발한 게 뭐냐면은 전생을 아는 그런 신통이죠. 숙명통을 개발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자신의 전생에 아주 오랜 세월 전까지 전생을 기억하는 능력을 개발하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또 하나의 신통을 개발하시는데, 그게 뭐냐면은 천안통이라고 합니다. 그 모든 존재들이 본인의 선업과 악업에 따라서 좋은 곳에 태어나기도 하고, 또는 괴로운 악처에 태어나기도 하는 그런 것을 아는, 보는 능력이 바로 천안통입니다. 이런 천안통을 개발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선정을 통해서 강력해진 마음을 가지고 비춘 게 뭐냐 하면, 자신의 번뇌 소멸을 돌립니다. 네, 번뇌. 그러니까, 괴로움, 그 사성제의 진리를 깨닫죠. 괴로움이 무엇이고, 괴로움의 원인이 무엇이고,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이 무엇이고, 소멸의 경지가 어떤 것이고,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깨닫고, 그 다음에 번뇌를 소멸시킵니다. 그래서, 감각적 욕망의 번뇌, 또는 존재하고자 하는 번뇌, 또는 어리석음의 번뇌들을 모두 소멸시키고서, 그리고 나서 완전히 깨달음을 이룬 아라한, 그러니까 부처님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이 호흡 명상이라는 것 자체가 그 부처님을 탄생하게, 석가모니 부처님을 탄생하게 만들었던 계기가 된 수행법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수행법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런 걸 배우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게. 많은 수행법들이 있지만 특히나 이 호흡 명상은 그래서 더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근데 이제 이런 호흡 명상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복잡한 방법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자연적으로 일어난 들숨과 날숨, 이건 완벽하게 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 그것들을 연속적으로 알아차리는 이런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도 어린 시절에 하셨잖아요. 5살 꼬마 때 이렇게 호흡 명상을 하셔서 아주 깊은 어떤 경지를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꼬마조차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편안한 마음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이게 별거 아닙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하는 들숨과 날숨을.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여러분들이 살아만 있으면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호흡 명상은 아까도 말씀드린 자연호흡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자연호흡을 대상으로 해서. 근데 이 자연호흡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분들 지금은 완벽하게 하고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80 먹은 노인이 됐든 5살짜리 애가 됐든 다들 호흡을 완벽하게 편안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숨 쉬는데 약간 문제가 병이 있어서 호흡기 쪽에 문제가 있다면 호흡하기 좀 힘들거나 그럴 수 있지만은 그게 아니라면 다들 편안하게 호흡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저희가 호흡 명상,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린다 했잖아요.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려보라 이러면은 그때부터 사실 힘들어집니다. 이게. 묘합니다. 이게. 들숨과 날숨, 지금 잘하고 있는데 들숨과 날숨 알아차려보세요 하면은
들숨과 날숨 알아서 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이게 호흡하는 게 너무 힘들어집니다. 이게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사실 이게. 아니, 평소에 잘하고 있다가 그걸 알려고 하는데 그때부터 호흡이 힘들어집니다, 이게.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들숨과 날숨을 조절하려고 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호흡이 편안한 이유는 뭐냐 하면은 신경을 안 써서 그렇습니다. 내가 호흡을 조절하려고 신경을 안 쓰고 자연적인 리듬대로 그대로 놔두니까 호흡이 편안한 겁니다, 지금. 근데 호흡을 조절하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마음을 먹으면 호흡이 힘들어집니다, 이게. 왜냐하면 자연적인 리듬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호흡 명상을 할 때도 호흡은 자연적으로 가만히 내버려 둬야 됩니다, 이게. 자연적으로 가만히 내버려 두고, 그리고 나서 나는 그냥 구경꾼처럼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면 되는 겁니다, 이게. 사실 이게 아주 호흡 명상의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이렇게 편안하게 되면 다시 더 이상 별로 할 게 없습니다, 이게. 근데 특히나 이제 여러분들이 명상을 한다, 수행을 한다 이러면 호흡 명상뿐만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방편을 하든지 간에 보통 긴장을 하게 됩니다. 야, 이걸 놓치지 말아야지, 잠시 놓치지 말아야지, 이렇게 이제 조마조마하면서 긴장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러면 이제 마음이 피곤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휴전선에서 그런 어떤 초소에서 경계를 쓰고 있는 군인이 있는데 그 군인이 다 이제 앞에서 적군이 오나 이렇게 계속 신경을 쓰고 있잖아요. 정말 이제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으면은 조금만 지나면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그냥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으니까, 긴장을 하고 있으니까 힘든 겁니다. 그 마찬가지로 우리가 명상을 할 때도 신경을 곤두세우고 다 잠시도 안 놓쳐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잖아요. 이러면은 오래 못 갑니다. 마음이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이게. 그래서 사실 우리가 명상을 할 때 제일 처음으로 해야 될 건 뭐냐면 릴렉스 하는 겁니다. 저희가 유도 명상을 한 10분 정도 했잖아요. 10분 정도 할 때 처음에 하는 게 사실 몸을 릴렉스 하는 그런 멘트를 제가 하잖아요. 그죠? 몸이 릴렉스가 안 되면 마음도 릴렉스가 안 되거든요. 근데 몸이 릴렉스가 되면 우리 마음도 같이 좀 편안하게 릴렉스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마음을 릴렉스하기 위해서 사실 몸을 릴렉스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호흡 명상을 할 때도 처음 시작할 때 자세는 뭐냐면 릴렉스 하는 겁니다. 편안하게 몸과 마음을 릴렉스 하고서 그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저희가 여기 바다가 멋지잖아요. 그죠? 옆에 바다를 다 여기 선원에 앉아서 바다를 다 보고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바다를 볼 때 쭉 어떡합니까? 그죠? 편안하게 보고 있잖아요. 저기 빨간 등대도 있고, 그죠? 저기는 저 어선도 있고 한데 이렇게 편하게 보고 있으면은 오히려 피곤했던 어떤 마음이 쫙 풀리죠. 그죠? 몸과 마음의 긴장도 풀리고 내가 갖고 있던 스트레스도 없어지고 또 피로감도 오히려 사라지게 됩니다. 이제 경계를 쓰는 보초를 쓰는 군인이 다 경계를 쓰면 정신적으로 이런 것도 어차피 앞을 보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저 바다를 보고 배를 보고 등대를 보는 것도 똑같이 보는 겁니다. 하지만 같이 한 시간을 보고 있으면은
막 적군을 보려고 이렇게 신경을 막 곤두세우고 이런 어떤 군인은 금방 피곤해집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편안하게 바다를 보고 등대를 보고 저승을 보고 있는 사람은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지고 오히려 피로가 풀립니다. 이게 그 차이가 뭐냐 하면 내가 힘을 빼고 긴장을 풀고서 있느냐, 풀고서 이것을 보느냐, 긴장을 하고 뭔가 잠시도 놓치지 않으려고 내가 조마조마하면서 그걸 보느냐, 그 차이입니다. 이게 명상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상을 할 때도 조마조마 우리가 이제 군대에서 내가 적군을 잡아내려고 이렇게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렇게 명상을 하잖아요. 이렇게 수행을 하면 몸과 마음이 긴장이 되고 마음이 피로해집니다. 나중에 하기 싫어집니다. 이게.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편안하게 앉아서 저 바다를 구경하는 것처럼 다 보이잖아요, 그죠? 편안하게 앉아서 본다고 안 보이나? 잘 보입니다, 그죠? 시선만 갖다 보면 다 보이죠, 그죠? 이 보는 것 자체는 힘이 드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긴장이 되는 건 뭐냐면은, 쓸데없는 힘을 더 쓴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호흡 명상을 할 때도 기본적으로 편안하게 내가 저 앞에 있는 등대를 보듯이, 저 앞에 있는 바다를 보듯이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는 기본적으로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릴렉스하고 명상을 하기 때문에 명상이 오히려 내 삶의 이런저런 그 무게들을 덜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평소 사는 게 어떻습니까? 뭐 직장을 다니거나 또는 학교에서 공부를 하거나 다들 끊임없는 긴장의 연속입니다. 이게 운전을 해도 긴장을 하죠. 계속 조마조마하고 실수하면 안 되고 다 그렇단 말이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조마조마 계속 끊임없이 잡으려고 하고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지냅니다. 이게 긴장의 연속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루 직장에 갔다 오면 피곤한 게 그렇습니다. 이게. 근데 명상은 사실 그 반대입니다. 이게. 반대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마음을 쉬는, 그러니까 호흡 명상이라는 게 뭐냐 하면 호흡과 함께 편안하게 마음을 이 자리에 쉬면서 멈춘다, 이런 개념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명상이 휴식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피로했던, 지쳤던 마음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